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은 이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우리 보통 각 전체 교단에서 절기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저희들은 뭐 크게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그거 뭐 그냥 넘어가지. 또 뭐 이번 해는 내가 추수한 것도 없는데 물질이나 뭐 자식이 잘 되거나 특별히 뭐 돈이 생겼거나 내 건강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또 그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아뢰를 수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죠. 그게 내가 내가 막 추수해서 뭘 노력해서 하는 건 세상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늘 넉넉해야 하는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 예배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이 우주가, 이 전체 우주가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공허하고, 창조는 했는데 공허하고 모든 것이 다 흑암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는 창조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허전하고 쓸쓸하고 모두가 다 흑암에 휩싸여 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가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겨나서 모든 것을 밝히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작가가 쓰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첫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어두운 곳에 여러분, 깜깜하다. 우리 지하실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답답합니다. 뭐 물론 우리는 창문들이 많아서 물건 찾고 하는 거야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안 살다가 살아보니까 참 많이 깜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근데 아무것도 흑암에 쌓여서 가만히 거기에 산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뭐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오래 못 살죠. 썩고 냄새 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막막하고 깝깝하고 그런 곳에 어둡고, 그리고 깜깜하면 두렵습니다. 계속 어두움에 있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밝아졌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막막하고 갑갑하고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이 인생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빛이 있으라. 그것으로 그 어둡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빛을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정말로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막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되고.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것이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밝아지고 생기가 돌죠. 깜깜한데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웠는데 걱정되는데 기뻐지는 거죠. 뭔가 막 살아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1장 4절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은 빛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빛을 주러 왔는데 이 빛을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어두움을 가진 어둠에 갇혀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간 이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을 해주러 왔는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이 빛을 받을 생각을 못하더라.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4절. 다시 3장 19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을 사랑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왜? 벌써 이미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서 이 빛을 사랑하지를 않더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 짓기를 즐기고 빛을 싫어했는데 그것은 그 죄가 수치를 나타내. 자기의 그게 드러나면 빛이 와서 드러나면 내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온갖 이랬던 것이 드러날까봐 수치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더라 이렇게 빛을 예수님을 미워하더라 오히려 안 믿는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 빛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빛이 그 행실에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즐기면서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차이죠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만 어둠 속으로 그렇죠? 깜깜한 속으로 그러면서 은밀히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그 행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빛을 보내셨다 예수님. 생명의 빛이다.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 단어가 빛입니다. 이 빛은 뭐하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예수님이 없던 죽어있는 살았지만 영이 죽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차고 기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빛을 뭐요? 안 받아들이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9절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정말 절제해야 되고 미운 놈들 사랑해야 되고
말씀대로 따로 삐처로 살려면 뭐 내가 별로 없는데도 주어가면서까지 그 사람 살려야 되고 하는 이 삐처를 싫어하더라.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내가 싫으면 화내면 되고 싸우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뭔가 캥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내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내어놓고 다시 또 시작한다, 어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빛을 싫어하더라. 어두운 행실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더라. 그래서 피하고 숨기고 은밀한 곳에서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도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비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죠. 빛을 가지고 사는데 없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깨닫지 못하고 자꾸 더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요한이 잡혀온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 이게 첫 마디입니다.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빛이 있으라. 두 번 예수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찼다. 누구에게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천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 지방에 오셔가 바닷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 하나님의 복음하고 세상의 복음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는 복음 이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만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복음이다. 복음,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그대로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럼 세상의 복음은 뭐냐? 옛날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속국, 뭐 이집트도 속국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지중해 쪽에. 그러면서 이 로마의 기치가, 슬로건이 뭐냐 이러면 팍스 로마나 이랬습니다. 뭐냐? 로마로부터의 평화, 로마로부터의 안정, 이것을 곳곳에 점령을 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도 너희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요? 복음이 왔다 이런,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복음이 왔다, 좋은 소식이 왔다 이래서 받아보니까 그래 세금 얼마만 내고 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왕이 내리는 칙령, 좋은 소식들, 이걸 보고 그때도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 뭔 줄 알았던 겁니다. 요한겔리온 이러면 왕이 내리는 칙령, 국가가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좋은 소식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왕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래 해야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러면 로마 왕이 전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리러 왔다. 세상 복음하고 완전히 팍스 로마나도 복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 깎아줄게, 좀 덜 괴롭힐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복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한 사람은 세상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 어떤 것일까 하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왔는데, 세상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힘든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고 서로 약탈하고 노예로 만들고, 한쪽은 노예, 가진 쪽은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고 줄 때마다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점점 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막막한 곳에서, 그죠? 정말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지 않지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이 경쟁에서 지금이죠. 이 어두운 그곳에 빛을 가지고 오셨다. 서로 많이가 챙기려고, 서로 많이 은밀한 곳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밝히 보이게 하려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죠? 빛으로 나와야 된다. 복음. 이게 복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밑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좋은 소식을 가져야 한다. 회개하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복음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좋은 소식을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훔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많이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전부 다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회개라. 그 회개 다 했습니다. 이제 그거 싹 없어졌다 이러면서 그것만 회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어쩌다가 화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죠? 은밀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그냥 잘못된 것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다. 속인 거, 뭐 남에게 괴롭힌 거, 화내고 참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데 오늘 이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말은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내 성격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은 그 이전에 내 성격이 완전히 뭐요? 세상 거였잖아요. 세상 성격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가졌던 내 성격을 완전히 뭐요? 버리고 성격이 바뀌고 회개하고 이 말은 내가 가졌던 성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인가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모든 생각을 전환시킨,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꾸는 게 회개하는 것이다. 내 방식이었는데, 내가 세상 가치관을 보고 돈 많이 모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 했던 그 가치관, 인생관을 회개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의견, 내 주장, 내 지식 이런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막 내가 이런 경험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저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가치관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 내가 젖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나 또 세상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했던 내 소망들에서 완전히 그걸 버리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것이.
여러분, 어디로 돌아서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관 자체를 완전히 묻어두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 주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내 생각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를 살아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답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영접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주인입니다. 영접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요. 내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주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회개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습니다. 술 한잔 먹고 싸운 거, 네 친구에 미안하다고 다음에 또 싸워버리는 거예요. 내 남 속인 거, 뭐 지금 한 속인 거, 그래, 내가 갚아줄게요. 갚아주고 다음에 또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한 그냥 우리가 한 번씩 죄짓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회개가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삶의 중심이 예수께로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내가 회개된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데 막 저 사람 보니까 화가 나요. 저거 하는 거 보면 막 부인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막 아이들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막 직원이든 동료든 막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납니다. 예수 믿으니까 말은 못하죠. 뭐 내가 참아야지 하고 근데 화가 안 풀려 속에서. 근데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웃지 않고 또 화가 있다. 회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은 뭐요? 화를 품되 그 다음날까지는 가지지 마라. 풀어야 된다. 그 친구하고 불던 네 속에서 그걸 없애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맨날 며칠 동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있다.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 친구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어. 그 이제는 꼭 안 보겠다. 나 꼴 보기 싫다. 이래버리면 이게 회개한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 7번 잘못하고 거기다 곱해서 70번, 490번 잘못할 때까지 너는 용서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매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용서하면 안 되죠. 그 사람 깨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용서를 해요. 내 마음에는 용서 안 하는 마음이 없죠. 근데 용서 절대 못 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제 저 인간 절대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한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내 인생관, 내 생각, 내 가진 지식 다 내려놓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리고 지방을 싹 지나가는데, 로마의 속국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지금 말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 강탈하고 세금 거두고 어려워 죽겠는데 거두어서 로마에 다 갖다 바치고 지는 뚱뚱하게 부자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세무서장이고 부자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매일 저 새끼는 도둑놈이야. 저건 개 같은 인간이야. 우리 피 같은 돈 뺏어가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세리들은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에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아. 그죠? 키가 너무 작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아니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위에서 뻔히 쳐다보고 있죠. 그 예수님이 쳐다보고는 야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너라. 사교에 습기 내려오니까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내려왔다. 이런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급히 내려와서 인사하고는 그래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쉬어도 되겠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막 즐겁게 맞아드립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먹으면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삭개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가진 재산, 부자였다 합니다. 지금 가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자꾸 세금을 포탈했다, 강제 징수했다, 더 거뒀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때 받은 거에 4배씩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에게 그렇죠? 구원을 주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자들 많은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6 바로 우리 오늘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딱 던져놓고는 자기를 그죠? 딱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하신 요 밑으로 가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하고 시몬이라는 사람 안드레하고 둘이한테 야 고기 잘 잡히냐 안 잡힌다. 그거 말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 따라올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평생을 그죠? 나이는 그때는 잘 청년이었겠죠. 고기잡이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떠오고 와서 야 너 나 따라올래? 내가 사람 낚는 이제부터 네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가 야, 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아니면 너 평생 지금 하는 직업 그만두고 다 부모 버리고 가족 버리고 나 따라와. 교회 와서 평생 봉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 전해야만 네가 전념해라. 만약에 이러면 우리가 뭐지 이거? 아니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뭐 먹을 걸 제공해 주나? 뭐 집을 주나?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주나? 당장 우리 머릿속에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요한하고 야고보도 그 밑에 또 가보면 베드로가 따랐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요한에게 넌 고기 그만두고 오늘라 이러니까 같이 일하던 아버지, 같이 하던 인부들, 자기 고깃배, 그물 다 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 복음을 믿으라 하고는 그 뒤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전부를 던지죠. 어부였던 이 네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고향, 부모, 가족, 자기의 생계업인 배, 그물, 모든 것들을 고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걸 보여줘. 인생관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께로 올인하는 거죠. 지금 말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죠? 네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믿어야 한다. 이런 뜻이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의, 아까 잠깐 그랬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가 찌질찌질한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왜 신경질 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쳐다보면 진짜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회개한 사람은요, 그걸 참죠. 참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잘 참는 사람인데, 진짜 회개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유,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보다. 저 사람이 내한테 막 짜증내고,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뭐, 싫어하고, 막, 이러면 내가 같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뭐요, 예수님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많이 불편한가 보다. 내가 많이 힘들게 했는가 보다. 내가 많이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보다. 하고, 참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매일 허풍 부리고 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말 함부로 하고 했던 사람 뭐요? 진짜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뭐요? 말 조심하죠. 함부로 절대 안 하죠. 행동 바르게 하죠. 행동에 여태까지 막 헛두리하고 막 어시대고 어깨 힘주고 이런 거 이제 서서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다. 남의 거 여러분, 내 거 아니면 남의 거 우리 함부로 합니다. 진짜 이런 공중 화장실에 뭐 휴지 뭐 이런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많잖아요. 왜? 이게 뭐 세상에 늘려 내 집이 아니면 엉망진창 전부 쓰레기장이라. 내 거는 다 갖다 버려도 돼. 남 안 보는데. 그죠? 이것을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그죠? 내가 영접한 사람들은 공과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아, 질서를 분명하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내 안에서 좀 바르게 하게 되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회개한 것이 그렇게 크게 막 인생관 전체가 아니고 이미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 쪽으로. 이게 되어져야 한다.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뭐 오락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그리고 뭐 탕진하고 세상에 뉴스거리 보면 뭐 집을 날렸네, 뭐 수억을 날렸네, 뭐 지금도 술 못 끝내, 뭐 중독이네 하고 막 이런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술집에 매일 술 생각하고 술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가게 되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도로 가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내 거를 전부 던진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회개한 모습은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내가 참고 이겨내고 실행하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던 것을 바꾸고 내 중심에 살던, 내 생각이 옳다고 했던 삶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예수를 내가 제대로 영접하고 잘 참고 잘 이기고 하는데 뭐 또 남이 툭툭 던지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화가 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술 마시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게 빈번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으로 계속 예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됐더니 영성이 풍성한 사람 같으면 이게 충분히 된대. 저희들은 이게 안 돼 있죠. 보통 사람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안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었다는 11권에서 13권을 지었다는 이 유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절대 이겨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게 안 돼서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 쳐다보면 저 새끼 이 새끼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매일 욕 듣는 자리인데 쫓겨나는 자리인데 감옥에 가는 자리인데 그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답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아까 어두움이 싫어하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바르게 사는 거 걸리니까 싸워야 되고 속여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매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대응하고 싶은데 나도 싸우고 싶고 그 유혹에 에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싶은데 바울은 뭐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정말 복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아까 그랬습니다. 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느니 그죠? 하나님이 비치는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인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살아온 우리 행동, 생각, 그죠?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주님 것으로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내 입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하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력한 자가, 무능한 자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조차 그것이 죄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복음 가진 사람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해가 가기 전에 온전하게 주님 안에 우리가 붕등 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인생, 내가 간단하게 잘못된 것들을 그만두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개하라는 심오한 말씀, 이것은 빛이고 생명이고 새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남아서 내가 살겠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더 힘을 내고 노력하고 더 남들에게 부닥치고 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임을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떤 것을 해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따라가는 이 삶의 가치관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 다 행복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두움에 있는 정말 갑갑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하는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무새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